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장들이 좀 등장을 해요. 이 12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책으로 따지자면 앞에 이제 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책, 책이라는 말은 안 들어있겠죠? 국어. 그러면 이 책이 이 우리나라 말을 알려주는 책이구나. 큰 총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책을 한 장 딱 넘겼을 때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어는 우리나라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거고, 둘째 이거고, 셋째 이거야. 이것들을 통해서 너는 한글을 잘 깨우칠 수 있을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총론이라면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데,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그 민족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이 되어서 예수님 탄생을 예비할 거야. 둘째,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이 필요하지. 그 땅도 아브라함아, 너의 족속에게 내가 줄 거야. 이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큰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그렇죠?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허락하셨던 짧지만 강력한 그 총론과 같은 말씀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약속을 풀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이 많이 낳고 살 거야, 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가 없었죠. 조금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 너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거기서 살면 돼.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은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요 두 가지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예수님이 온다는 그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그럼 이제 그 언약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믿음이 없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이야기 나오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인데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강력했던 믿음의 선진, 그 맞기는 한데요, 그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건 12장이고 11장이 넘게 아브라함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완성되는 것은 22장 한 장밖에 없어요. 12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망다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나와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 남편하고 비슷하네. 그럼 곤란해지는 거고. 모든 인생이 그래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보시면 저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도 했을 테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 있는 행동도 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그 믿음 있는 모습들이 갖추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초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이룰 믿음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 수련회를 되게 많이 갔습니다. 방학이 되면, 특히 여름 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한 6번씩 참석을 했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찍고 학교 IBF 수련회, 무슨 수련회,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아무튼 기도파 하셨어요. 기도파. 목소리도 걸걸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느낌. 이분이 오시더니 설교도 길었는데 기도를 1시간 반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인도할 때 찬양팀은 무조건 찬양을 계속 해줘야 된다. 제가 찬양팀이었고 그 중요한 위치에
서 있던 싱어가 한 6명인가 8명인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꽤 서 있었어요. 인도자 형님도 계셨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마이크를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저요. 그 중에 저만 목사가 됐어요. 저만 남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반 노래해 보세요. 제가요 성대가 별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대학교 때는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경영학과 학생이었으니까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면 한 2곡 부르면 목이 쉬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만 남겨두고 다 떠났고 저 혼자 목이 완전 쉬어서 소리 내면서 찬양을 억지로 겨우겨우 부르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조금 더 지났나 친구들 선배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저희 어깨에 막 손을 얹어요. 얄밉게. 자기들은 다 도망가 놓고. 그러더니 저한테 막 기도를 해주는데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뻥 하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그 다음 뭐예요? 영창 피아노. 모르세요 이거? 아, 예, 제 세대랑은 안 맞나 보네요. 너무 맑은 소리가 제 목소리에서 막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맑은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형님 누나들이 그 맑은 소리를 나오게 해놓고 다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저 혼자 그 찬양을 했는데, 제 지금 기억 속에 가끔 이 생각이 나면, 와, 내 목소리가 끝내줬지. 내 목소리 너무 튼튼해서 하나님께서 내 목청을 사용하신 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면 어떻게 기억이 남냐면, 야, 내가 그때 목소리가 너무 연약하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 생각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건 기적이었거든요. 여러분 목 쉬었는데 어떻게 기도 받는다고 바로 목이 팍 열립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연약할 때 저를 찾아오셔서 제 이 연약한 목소리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요, 딱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너무나도 유약했던 사람이고요, 결단력 없었고 믿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그걸 증명하고 설교를 끝낼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적어도 창세기에서 그를 묘사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에 조금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이,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가라 할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당장 평촌을 떠나서 저기 어디 산골짜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으면 창세기 11장부터 믿음의 조상 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타이틀은 22장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오늘 아니죠, 창세기 1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1장 3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누구누구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매.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하란이 여기 있고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다고 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시요. 아브람.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역시 천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위해서 출발한 건 누구예요? 데라. 누구라고요? 데라.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약속은 아들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약속을 향해 출발한 건 데라였어요. 오늘 주어가 데라로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태로 봐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겠고 언약도 다 들었는데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친척과 자신의 족속을 떠나보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을 떠난다는 것은 배신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들던 집안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유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이 유일신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친척들과 아비 본토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데라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던데요. 데라가, 그래 아브라함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떠나라,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니? 근데 아버지, 언제 가야 되죠? 좀 못 가겠는데요.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집안 식구를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얘기를 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명령을 들었지만 그 약속대로 패기 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조금은 주저하고 두려움이 많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안 갈까 봐. 가나안 땅으로 안 갈까 봐 나타나신 거 아닐까요? 나타나시더니 이 이야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3가지 약속을 줄 거야. 첫 번째는 큰 민족을, 네가 큰 민족이 되게 허락할 거야. 이거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잖아요. 400년 동안 큰 민족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약속 거기서 이루어지고, 성경은 이 3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이 3가지 약속 뒤에다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걸면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창세기 지나서 수많은 아들들이, 그리고 출애굽 애굽으로 입애굽했을 때 그 애국에서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고, 민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직. 그리고 3번째 약속은 신약에 가서 예수님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시 들었지만 그것을 또 이룰 만한 힘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여기 하란이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살자.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어요. 여기까지 순종했어요. 할 만한 일이었나 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들려요. 불이야가 아니고 기근이야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곡식들이 없어지고 아브라함이 막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거죠.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기근이 왔어요. 이제 곡식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밥을 잘 못 먹겠죠. 질문 첫 번째, 기근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 1번.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아브라함은 죽지 않는다. 2번.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내리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2번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러분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으세요? 1부 때는 1번이 조금 더 많았는데 확실히 2부 때가 확실히 우리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성경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 기근 아니라 기근 할아버지를 만나도 그는 죽을 수 없어요. 목사님,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어디서 올 거예요, 밥? 왜 죽을 수 없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으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없잖아요. 자식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언약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 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자리에 기근이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을 만큼 상황이 벌어져도 아브라함 집 앞마당에서만 열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왜?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어야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드니까 아직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버리고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초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셔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밥이 없어서 죽을 것 같구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죠. 애굽으로 점점 내려갔더라. 아브라함이 오늘 조금 체면을 구기는 상황인데, 첫 번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자기를 끌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데리고 왔던 첫 번째 실패, 그렇죠? 두 번째 실패는 뭐예요? 밥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달려간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 엄청 스타일 구기네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쌌어요. 여보,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이 땅에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굽에 갑시다. 사례가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여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그냥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 사례도 믿음 없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보 너무 좋은 생각이다. 빨리 짐 싸서 갑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짐을 싸고 있는데 우연히 자신의 아내 사례의 얼굴을 쳐다본 거예요. 예뻐. 예뻐. 왜 갑자기 예쁘게 보이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심중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애굽에 가면 짐승 같은 남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내의 미모를 보고 우리 아내에게 뿅 가서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왜요? 여보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사실 내 사촌 여동생이었던 거는 사실이지. 왜 갑자기 그걸 얘기해요? 사실이죠. 그러면 그냥 여동생 할까? 이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사례가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애굽에 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사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신이 죽을 수가 없죠. 당신이 죽으면 아들이 안 생기고 아들이 안 생기면 큰 민족이 될 수 없고 큰 민족이 안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으니까, 구원자가 나올 수 없으니까 당신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하레가 아니고 사레도 수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사레를 보고 뿅 갔습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남편이 없으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옆에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오빠니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부인을 애굽 왕에게 주고 바로에게 그냥 바로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고 그냥 바로한테 말이에요. 그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어떻게 남편 있는 그 여인을 네가 취하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요? 아직 초신자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죽을까 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집을 떠나오는 것도 힘들어했고 결단력 없음. 자기가 기근이 오면 밥 못 먹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함. 자기 부인 때문에 또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는 들을 때만 알았지 절대 믿지 못했던,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가기에는 약하디 약한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실망이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비록 약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겠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제 목청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강해졌어요. 사역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단련이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지금은 많이 강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목청이 강해서 저로 하여금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노래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있던 여러 사람 중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쩌면 목회자로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제가 강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약할 때 저를 찾아와서 저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어떤 일로 고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약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강함에 있지 않아요. 그저 그분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아이고 나는 끝났다,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내가 죽으면 장진규라는 이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버리면, 육신의 죽음 말고요, 낭망을 하든 뭐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똑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것들이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히 살았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있으면 너무 오래 실망하지 마셔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면 너무 그것 때문에 죽으리라 예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죽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큰 손해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여전히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으니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연약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잘했던 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이동하고 도시를 옮겨갈 때마다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은 되게 없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주님 앞에서 이 역할들은 너무 미미한데, 믿음은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수고는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제단을 쌓는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게 그 제단을 쌓으며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그의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 참 신기하죠. 오늘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을 때 약속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12장 8절에 보니까 말씀 따라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곧장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 4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애굽 왕과 함께 그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한 직후에 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13장 뒷부분에 보면 자신의 너무나도 아들 같았던 롯이 떠나갔을 때 롯이 가고 나서 헛헛한 마음 앞에서도 또 제단을 쌓아요. 보세요. 말씀 받을 때 제단 쌓았어요. 땅 옮겨갔을 때 제단 쌓았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혼났을 때 제단 쌓았어요. 마음에 섭섭함과 헛헛함이 나와 있을 때도 제단 쌓았어요. 이 사람은요,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 인생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단 쌓았어요. 내 자녀들이 힘들게 해요. 제단 쌓았어요. 내 육신의 아픔이 찾아왔어요. 제단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셨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다니까요. 비록 그 제단과 제단 사이에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수고롭지만 제단 쌓는 그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대전 가니까 대전 중앙교회가 있고 서울 가니까 서울 중앙교회가 있어서 그냥 쓱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딱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수고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수고로운 예배를 마다하지 않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밖에 또 도망가겠지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것이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상 것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쌓았던 그 수고로이 쌓는 이 예배만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 나오셨습니까? 예배 잘 준비하세요. 그 전날 미리 우리 주보가 올라가잖아요. 본문이 정해져요. 한번 읽어보고 오셔요. 목사님이 내일 무슨 말씀을 하실까? 혹시 힘드신 분들 계시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찾아온 사람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수고로이 쌓았던 그 제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향유옥합을 깼던 마리아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착 났어요. 향유옥합을 깼던 마리아. 그때 당시에 향유옥합은 너무 비싼 거였잖아요.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돈이었어요. 마리아가 그걸 깰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너무 비효율적이다. 왜 그 아까운 것을 팔아서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왜 그것을 여기에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놔둬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 아이의 저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효율적이고 뭐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시 해석하게 되어 있고, 이 상황이 지금 나를 죽일 수 없음을, 내가 언약 백성이기에 절대 죽지 않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끔 목회하다 보면 되게 좀 허무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지금 목회가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 말씀을 쭉 보는데 18년 동안 끊임없이 사단은 이제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나 있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할 수 있겠냐? 너 오늘 설교는 빵점이야, 빵점.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하면 제 마음이 진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설교하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해? 성도를 다 재우고 말이야. 어떤 날은 진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목회를 한다고? 너 성도들 아픈 거 지금 알고는 있니? 너 모르고 지나간 것도 많지? 제대로 위로는 했니? 그들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네가 목사라고 그들을 위로하며 살고 있냐고. 막 이런 생각들이 저 자신을 공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교역자들은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착 주시면서, 진규야, 네가 여전히 부족한 거 맞다. 넌 대단한 존재 아닌 것도 내가 알고, 근데 말이야, 너에게 그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보고 목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가 가진 그만큼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거다. 네가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엄청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의 가정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너를 통해 내가 사용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면 그건 내가 영광을 더 많이 받을 거니까 너는 그냥 너의 부족함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비단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대잖아요. 제발 동굴로 들어가지 마셔요. 실수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또 그냥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쌓는 것도 괜찮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한 반 정도는 아브라함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나이가 한 80이 되고 90이 되면 한 80%는 아브라함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나이가 많아져서 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도장 찍어주는 줄 아세요? 100점 꽝.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도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냥 뭐 말씀과 상관없이 이 찬양이 어제 저녁에 제 마음을 너무 울렸어요. 마리아의 그 이야기의 찬양이에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가사가 이래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하나님의 그 발 앞에 내 왕관을 내려놓겠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것 자체가 예배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은혜 주셨던 것, 저는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도전받고 또 일주일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안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두 발 앞에 입 맞출 때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죽을 것 같은 힘겨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또 한 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순종하고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 안에 하나님께 내 어떤 것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너는 나의 언약을 품은 존재다,
일어날지어다. 네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니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하나님이여 은혜를,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쓰겠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강하고 멋진 자들만 들어쓰셨다면 이곳에 우리의 자리는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겠다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어 고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한 달도 한 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